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527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527장 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모래 무섭고 거예고 좋았지만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가로 먼저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보보가 어서 돌아오 어서.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말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성격대로, 성질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제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적용되고 사는지 아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으면 딱 채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바르지 못할 때 제어하도록 브레이크를 주셨습니다. 그 브레이크를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양심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큰 낭패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올 때는 미실령으로 왔는데 예전에는 꼬불꼬불 올라갔는데 이제는 터널이 뚫혔더라고요. 근데 겨울에 눈만 왔다면 미실령에서는 추락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데 사고의 원인은 뭐냐 그러면 경찰이 발표하기는 브레이크 파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오르막길에도 그렇습니다만 내리막길을 갈 때 브레이크가 들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낭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라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사와서 옆집에 가서 내가 저 집에 전도를 해야지. 그러고 가서 물었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때 그 집주인이 쓱 웃으면서 옆집에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고 물었는데 그 집 주인 대답은 믿어요.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대답입니다. 저희의 생활이 옆집에 비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거 쓰면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또 잘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남발되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입술과 생각으로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힘입어서 온몸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는 따로 국밥입니다. 그거는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 수가 몇이다. 지금 미국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감리교도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입니다. 1200만이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200만에서 1400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 낮춰서 1200만이라 그럽니다. 근데 1200만이 다 메소디스트 감리교도냐? 그러면 또 그렇지 않겠지요. 믿음은 삶입니다. 저는 우리네 삶 속에서 믿음의 시련을 낳는 인내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지내할 믿음의 눈을 갖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단의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꼭 이런 말은 하고 싶다 해서 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을 크리스찬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율법의 조항은 잘 알고 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 어느 정치인의 구호 생각이 납니다만은 성경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른 생각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듣기만 해서 되는 걸까요?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 온다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어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간문화재 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이거 거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거울 만드는 것도 몰라요? 좀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거울은 좋은 평유리에다가 뒤에다가 발라야 한다는 거죠. 뭘 바르느냐? 수은을 바른답니다. 그 수은을 바르고 뒤에 붉은 칠로 해가지고 더 돋보이게 한답니다. 이게 해독을 갖지 않도록. 그래서 그 거울 안에 있는 그 빛깔이 수은 빛깔이구나. 거기에 비춰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치하든지 유리가 굴곡이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도 역시 듣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했으면 한 걸 가지고 답안지에다 잘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오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답안지를 보니까 캄캄해 보인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빨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는 빨리 해라. 잘 들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공부도 잘합니다. 저 이번에 가서 첫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오후 강의에 글쎄 제가 졸아버렸습니다. 그냥 졸았으면 괜찮은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장이 강의하는 시간인데 어느 누구도 찡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 앞에서 딱 앉았습니다. 맨 앞자리 앉으면 긴장을 해서라도 덜 좁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러면 앞에서 있는 데니엘이라고 하는 수도원장이 씩 하고 웃습니다. 너 졸지 않으냐고 거기 있지. 한번 졸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음소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기억하시고 들으신다는 게예요. 제가 장가 들어서 저희 큰 아이를 낳았잖아요. 어느 날 자는데 아이가 낑그리고 우니까 제 아내는 버떡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뱃속에서 아픔으로 다 사랑으로 키워서 내려놨으니 얼마나 더 관심이 많겠습니까? 어쩌면 남편보다 아이에게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나눠준 거니까. 예수께서는 내 몸을 나눠주셨어요. 내 피를 나눠주셨어요. 그 성찬이에요. 그 성찬이 생활에 이어지는 거예요. 상처만 받고 감사합니다. 제시 안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헌금 하면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걸로 가난하고 힘들고 버겁고 하는 분들 그분의 양식으로 드려요. 이거는 성찬의 바른 뜻이에요. 우리의 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노인, 젊은이, 회장님들 얼마나 그리고 남성계, 여성계 할 것 없이 모두들 함께 설거지하면서 찡그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기에. 자,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전이해를 다 가지고 들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요건 목사가 날 보고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들으시면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벽을 쌓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면서 안식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 쉬는 겁니다. 편안한 자에다 쉴 식인데, 그 쉴 식자는 자기 스스로 숨을 쉬는 거랍니다. 우리가 성질나면 막 급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그때 편안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듣기는 빨리 하는데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더디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딱 두 손을 모으고 하고 밝게 웃고 기다립니다. 생각났습니다. 금방 대단한 석학이었는데 이 교회 예전에 대해서는 우리 하여튼 감리교던 이 미국에서 대단한 학자이신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금방 다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은 하나가 눈은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하나인 이유는 적게 말하라, 그런 뜻이었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늘 하는, 저 어려서부터 배운 웬만한 분들 다 아는 시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을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 말을 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으니 말을 말할까 하노라. 다 하시는 그 얘기죠. 말 좋다고 남의 말을 내가 하면 그 사람도 내 말 할 거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훈련 받을 때 첫 특징이 남의 말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알버트 컨트리라는 교수가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나갈까를 한번 시험해 봤답니다. 그래서 자기 실 중에 6명 아주 신실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내가 너들에게 비밀을 얘기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꼭 얘기하지 마. 예. 무슨, 딴 게 아니고 심프슨 부인하고 에드워드 8세 부부가 우리 프린스턴 대학 댄스 파티에 오기로 얘기됐어. 학교 댄스 파티에 이 에드워드 8세 내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너들만 알고 있어. 그랬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니까 학장이 전화 오더라는 거죠. 우리 손님이 오신다는데 교수님 알고 계시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딱 됐는데 시장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씨의 손님이 귀한 분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교수님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지. 그래 우리가 예전 영접을 해야 되는데 8일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즐거운 소문도 이렇게 나가는데 중상모략하는 소문은 더 빨리 간다. 중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터무니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모략이라는 것은 남을 해치고 하고 속임수를 써서 일을 꾸미는 것을 모략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오바마가 죽었다 이런 거 얼마나 빨리 나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더디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열심히 하는 한 감리교도가 찾아왔답니다. 여자 감리교도가 찾는데 우리 소사이어티, 우리 속해 보다 큰 소사이어티, 우리 교회와 같은, 옛날에 우리 감리회라고 그러잖아요. 감리교회라고 하니까 우리 감리회라는 것은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근데 와가지고 참 말씀하는데 따말 종처럼 말을 잘하는데 제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웨슬리 목사님 제 말 정말 잘하죠 하고 자랑을 하니까 그랬대요. 제가 한마디 충고할까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예 말씀하세요. 그 은사를 갖다가 땅에다 묻으세요. 그리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병이 돼요. 화병이라는 거 생기지 않습니까? 앵글. 우리 심리학에서 상담하면서 말하는데 사람의 가슴에 있는 이 응어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얘기를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 있을 때 하도 속상해 하니까 선배 목사님이 심리학을 하신 분이 저를 보고 자네 그러다 병 나겠어. 그래서요. 자네 내가 고쳐줄게. 어떻게 하면 돼? 따라와. 그러면 바닷가에서요. 텅 빈 겨울바다 가운데 딱 세우지만 자 여기 서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바다를 향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래. 자네 하고 싶은 말 다 하래. 그리고 내게 돌아오게. 그건 바다 아무도 안 넣는데 하는 거 좀 덜한데 말입니다. 옆에다 대고 하면은 이건 큰일입니다. 한 번 잘못 쏟은 물은 10배를 고생을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때렸댄가 봐요. 근데 그 때리는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대요. 좀 화가 난 거 참지 못해서 총 쏘잖아요. 총 쏘는 사람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정말 알렉산더는 열정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었답니다. 큰 제국을 건설할 만큼 아주 배포도 컸답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웠대요. 신앙에 대해서는. 그런데 글자는 어느 나라 가든지 그리스, 헬라 글자를 쓰게 했답니다. 문화로서는 흔들리지 못하게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승전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근데 자기 둘도 없는 친구가 아주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 둘도 없는 친구가 술을 좀 취하더만 알렉산더를 놀리는 거예요. 야, 너 어렸을 때 오줌 쌌지. 내가 봤다. 너 검투사 훈련할 때 징징거리고 울었지.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대왕을. 둘도 없는 친구. 그러니까 화가 나. 그만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부하의 창을 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근데 사실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겁만 주려고 던졌는데 친구의 심장이 꼽혔습니다. 그는 평생 나는 살인자다. 전쟁에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자 소리 하지 않던 그가 나는 살인자다. 그 창 빼서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말려서 죽지 못하는 둘도 없는 친구. 전쟁에 없어야 할 정말 그런 소중한 친구를 자기 화를 감당하지 못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 얘기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역시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지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봐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할례냐 무할례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를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21절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공동문역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 영혼이 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그게 내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침묵하는 중에 제가 앉아있는데 제가 떠 있는지 앉아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을까? 설악산 꼭대기에서 왔을까? 개울물에서 왔을까? 어쨌든 소나무 숲을 지나서 그 공기 바람이 그 먼 곳에서 온 것이 제 숨에 들어가서 저를 산소를 불어넣어주고 더러운 것을 또 고맙게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게 해주셔요. 야,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시편 150편에 모든 숨 쉬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야, 이래서 숨 쉰다는 게 소중하구나. 숨을 주신 것, 숨을 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숨 쉬는 거구나.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들어가고 반반에 들어가고 그것을 펌프로 끌어올리든지 정수기를 통해서 내게 이 물 한 모금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나를 맑히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더러운 곳은 또 잘 걸러서 바깥으로 보내니 물 한 모금 숨 한 숨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대개 아침 저녁 3번 기도회가 있고 매일 저녁에 성찬식을 합니다. 11시부터 10시부터 11시까지는 침묵을 하고 강의를 듣고 침묵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점심 먹고 강의 듣고 침묵하고 또 대답하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10시 반쯤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침묵하고 그 대개 우리 방에 둘이 들어가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얘기 끝나고 예배 끝나는 시간부터 침묵이에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그냥 씻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면 또 예배 드리고. 근데 화요일날 저녁에는 대침묵이라고 그래서 소침묵이 있고 대침묵이 있냐 했더니 대침묵이 있는데 오늘은 오후 7시부터 목요일 아침 7시까지 침묵. 하루가 넘죠. 근데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는 말쟁이 아닙니까? 이거 어찌 지낼까 그랬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지냈어요. 닷새 동안 텔레비전 본 적 없고 신문 본 적 있고 문 밖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했던 그 기도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훈련이구나. 근데 그 훈련 중에 오후에는 자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기를 고백하는 시간인데 우리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한번 제가 실감 있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 좀 꺼주실랍니까? 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그룹장이 있는데 먼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꺼주세요. 조명도 꺼주세요. 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화로 주님을 이곳에 초대합니다. 이제 촛불을 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초를 들고 기도합니다. 이 초에 불을 켤 때 우리 영혼 한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나눔의 시간에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하나가 되어 머물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켜고 놓으면 서로 묵상하고 있다 제일 먼저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앞에 놓인 십자가를 딱 잡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 하고 나면 땡 하고 종을 칩니다. 그러면 2분 동안 그 사람 고백한 사람을 위해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5명이 다 할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약속을 합니다. 이 모임이 있기 전에 여기에서 있은 이야기는 밖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을 끄니까 덜 뜨겁고 좋네요. 조명을 비치면 전 더 뜨거운데. 성도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말없이 행동해 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밝히 켜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추함과 부끄러운 것을 물리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